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참 무덥습니다. 열대야로 인해 밤에 잠도 설치고 한낮 기온이 35도, 36도, 37도 높은 온도 기온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오늘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강물, 또 말씀의 생명수를 우리가 누리고 또 마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찬양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셨죠? 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또 실천할 때 그것이 복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찬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아마 무더위도 싹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심령에 넘쳐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참된 쉼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머물지 여러 선택지 앞에서 즐거운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계획해 두고 계십니까? 자, 그 익숙한 고민들 사이에 조금 낯설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더 놓아 보려고 합니다. 쉼을 위한 계획에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가 쉼을 쉬는데 그 쉼을 위한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일과 사명과 진로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휴가와 쉼은 전적으로 내 취향과 필요와 형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호소하는 필요가 깊어진 만큼 세상에서는 좋은 여행지와 숙소, 음식과 레저 활동, 휴식법과 소비 경험에 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안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쉴 수 있을까요? 쉼과 휴가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안식의 뜻을 새겨두셨고 성경 곳곳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정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초청이고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알아서 잘 쉬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혹시 휴가를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빨아들여 어디론가 날려보낼 시간의 블랙홀처럼 기대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미루어뒀던 갈망을 한껏 충족시키고 보상받는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쉼조차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에너지 충전 정도로만 이해해 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쉼과 안식을 다시 배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요.
이 성경적 심이 현실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우리 몸을 무시한 채 이른바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지친 몸을 먼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을 먼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피로와 결핍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헤아리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필요한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깊이 헤아리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죽기를 간구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먼저 그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 보니까 우리 그림 보여주십시오.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워 또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송치 뒤에도 탈진할 수 있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탈진해 있는 이 엘리야가 지금 천사의 어루만짐과 먹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신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실패와 죄책감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수 수풀을 피우시고요,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뒤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 참 따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위해서도 먼저 그들의 몸을 돌보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닷가에서 몸을 녹이고 음식을 먹게 하신 뒤 다시 주님 앞에 앉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을 자고요, 천천히 먹고 과도한 일정을 내려놓고 무너진 생활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결단보다 먼저 잠이 필요하고 더 긴 기도보다 먼저 따뜻한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지으시고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몸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피로 해소보다 깊고 에너지 충전보다 근본적입니다. 안식은 단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휴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안식은요, 창조의 목적이며 삶의 질서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삶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처음부터 단순히 휴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거룩의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 대상은요, 특정 공간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개념이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요, 안식일을요, 시간 속의 궁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간 속의 궁전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온 피조 세계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촉청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은 하나님의 피로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로하셔서 회복을 위하여 쉬셨구나, 안식하셨구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며 생명들이 제자리를 얻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질서가 지어진 세계를 기쁨으로 향유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어진 그 세계를 향유하시면서 그 가운데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요, 창조 뒤에 붙은 부록이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처음부터 향하고 있는 절정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하시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임재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창조를 향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일하기 위해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피조물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일이 우상이 아니라 소명이 되고 시간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몸이 소모품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누릴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삶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수록 만족과 안식이 깊어지고 그 질서가 무너질수록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 선포합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은 땀과 염려가 뒤섞인 자리가 되고 관계는 비난과 경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생존은 내 손의 수고에 달려있다. 너가 살고 죽는 것은 너의 성과, 수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너의 일한 일에 달려있다. 내 만족은 너가 얼마나 더 누렸느냐에 달려있다.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의 만족은 너가 많이 소유할수록 누릴 수 있어. 그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돼.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 아래서 우리는 일터에서는 성과의 멍에를, 관계에서는 비교의 멍에를, 휴가 중에조차도 자기 입증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겁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멍에는 그대로이기에 쉬고 돌아와도 다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첫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 있어도, 아무리 풍성한 경험을 해도, 아무리 많은 소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외부 환경만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신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원인, 근본 원인은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물론 과로와 질병, 경제적 압박과 불이한 노동 구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더 깊은 뿌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장소의 전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이 마음의 전환이 안식이고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멋진 여행 일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창조주 앞에 놓이는 시간의 지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심과 같이 사람도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휴가를 넘어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과 질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셋째는요,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배우는 휴가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이 뜻밖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모든 멍에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태를 쉼이라고 여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익숙한 쉼의 개념과는 낯설고 심지어는 충돌되는, 반대가 되는 여기 멍에라는 단어와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배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욕망을 아무 제약 없이 쫓는 방종이 아닙니다. 잘못된 멍에에서 풀려나 좋은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안식심입니다. 문제는 멍에의 유무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과의 멍에, 비교의 멍에, 인정 욕구와 소비의 멍에, 불안과 죄책감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를 뽑아내려는 멍에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걸음을 주님께 맞추어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영적인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아가고 멈추는 법을 배우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아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는 겁니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무작정 달리고 무작정 멈춰 있다라고 그것이 쉼과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고 갈 때 갈 수 있는 그 분별과 지혜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주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러분 휴가 일정에 거창한 종교 행사를 더 붙이라, 더 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다시 묻는 것인데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좀 성도로서 이 휴가를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제가 보았는데요.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숙소를 정할 때에 화면에 보니까 숙소를 정할 때 이곳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는가 아니면 과시와 비교를 부추기는가. 우리가 숙소를 정할 때 그지요. 이곳이 정말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과시하고 비교하는 일에 자꾸 부추기는 그런 숙소인가. 또 일정을 짤 때에 이 교회관의 숨을 우리가 잘 고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장소인가 일정인가 그 일정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머물 여백이 있는가.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지출은 감사와 쉼을 돕는 것이냐 아니면 비교와 허영을 키우는 것이냐. 예산을 잡죠. 우리가 휴가를 위한 예산을 잡을 때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지출이 감사와 쉼을 돕는 그런 예산이냐 아니면 내가 허영하고 비교하기 위한 그런 지출로 내가 세우느냐. 휴대전화를 들 때에 나는 지금 풍경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사진으로 막 풍경을 찍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단지 같은 장소에 있는가 서로를 살피며 함께 쉬고 있는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 휴가를 갈 때에 단지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서로를 살피고 함께 쉬고 있는가. 자,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식에 대하, 쉼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대에 풍자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지금 가족들이 어느 해변가에 지금 휴가를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화면에 보니까 저 뒤에 벽면에 보니까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장소에는 머물러 있지만 다 각각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좀 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메뉴판도 딱 앞에 놓여져 있는데 각각 다 따로따로 지금 같은 장소에 있지만 따로 다 있습니다. 현대사의 어떤 풍자의 그림 사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런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피조물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안식이 시작됩니다. 안식은 예수님께 길들여진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환경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안식과 쉼은 깨어지는 겁니다. 늘 피곤하죠.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길들여진 삶의 열매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 길들여지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여름 휴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은 일상과 이웃을 살리는 안식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 휴가는 일상에 쌓인 피로를 풀고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전환하는 시간이죠. 그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아래의 시간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는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식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휴가는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휴가는 나머지 시간을 겨우 버틸 에너지를 한꺼번에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 흘려보내는 새로운 질서의 수원지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수원지가 되는 것이 성경적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과 희년의 리듬을 주신 것도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질서 앞에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끼어져 있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 끼어져 있는 이 심령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 이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 앞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 희년의 리듬인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람도 가축도 쉼에 참여하고, 특별히 소유, 빚, 노동이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어지면요, 탕감을 해주죠. 그저 노예되었던, 종이되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땅도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소유하는 중에 그 땅을 내가 겨우 좀 잡혀서 좀 이렇게 돈을 빌렸다. 그럴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을 때에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다 돌려주는 겁니다. 부채도 노동도 다 절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은 여러분 양으로 볼 때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질서와 가치와 방향은 나머지 시간 전체로 확산되고 소멸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 전체를 불풀게 하는 것처럼 안식의 시간은 일상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참 작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 보다 어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내가 일상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시 숨쉬는 시간으로 내가 이 안식 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좀 준비한 거는 조금 제가 요약을 하고, 사실 우리가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1년에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훈련이라는 것을 이 안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멀리 떠나지 못한다고 안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형편과 돌봄의 책임이 있죠. 직장과 건강의 이 사정 때문에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서도, 조용한 방 한쪽에서도, 이른 아침 식탁에서도요, 시간의 지성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품 리조트로만 부르신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큰 이야기는 창조의 안식에서 시작해서 재창조, 새 창조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안식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남겨두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삶과 역사와 모든 피조 세계가 향하는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휴가는요, 며칠의 휴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은혜의 질서로 돌아서는 작은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가장 창조적인 안식을 내가 한번 세워보십시오.
가장 창조적인 안식.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더 멀리 가기보다 바른 방향으로 화려한 시간을 만들기보다 더 거룩한 시간으로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과 안식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의 쉼이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과 교회의 풍성한 영적인 질서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열매로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먹이심과 재우심을 경험하십시다. 제자들처럼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의 숯불과 식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허탈감, 불순종과 실패로 짊어진 이 무거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듯한 이 답답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휴가를 넘어 안식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안식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어지는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제 1년 이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맡겨준 귀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15장